읽어보셨던지 공부를 하신 분이면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대충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대부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250년 전의 인물입니다. 미국 건국의 정신적 기초가 된 청교도 신학을 대변하는 가장 탁월한 신학자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설교자요, 또 저술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났던 성령운동, 대각성 부흥운동의 주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프린스턴 대학교 초창기에 총장을 지내신 분이고, 그리고 그가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는 그의 모든 설교와 그의 모든 저술을 총집대성해서 30권이 넘는 전집을 출간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만한 분량의 전집을 내는 것은 거의 예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그의 존재는 독보적입니다. 그가 코네티커트주에서 제일 큰 노삼톤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한 23년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난 다음 40대 후반에 갑자기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위대한 인물에게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를 교회에 더 모시고 일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게 만들 것이냐를 결정하는 신임 투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남자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어요. 230명의 세례교인들이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지지하는 표는 23표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떠나십시오. 이렇게 사인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교인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 같지를 않다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셨어요.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일까 하고 의심이 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신앙 고백 잘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고 물으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또 사회에서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 목사님이 볼 때에는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혼돈한다는,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혼돈이 되는 거예요. 에드워즈 목사님도 자기 교인들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성도로 아예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무언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별로 표가 안 난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믿으니까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하고 교회가 확신을 시켜주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그는 판단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그들의 영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는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찬을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아주 강화시켜서 아무나 함부로 참석하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어요. 신앙 고백 잘한다는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고,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크고 갈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냐, 속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이냐.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죄인인가를
통감하면서 회개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정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온 경험이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걸 따졌어요. 그래, 그런 내적인 변화와 체험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시키고 없으면 참석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교인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한 2, 3년 갈등을 하고 씨름을 하다가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들의 신앙을 의심한 것이 타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당시 청교도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 중에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에드워즈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구원을 쉽게 파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죽을 죄인이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절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 구원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었어요.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참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연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도 교회는 나오지만은 솔직히 에드워즈가 말한 것처럼 크고 괄목할 만한 지속적인 변화가 그 내면에 일어나는 체험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동의하고 반은 동의 안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면 엉터리 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0편이 넘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설교가 제목이 이런 것입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죄인들. 듣기만 해도 으슥한 제목이죠. 네. 이 설교는 그 영문학적인 가치 때문에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과서에 거의 다 실려 있습니다. 물론 전부가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자기 교회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이웃교회 강사로 초빙되어 가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것보다 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줄을 알기 바랍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래놓고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해 불타고 있습니다. 지옥의 불길은 지금 무섭게 타오르며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입맛을 다시면서 그들 위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덩이는 그들 아래서 아가리를 버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잠을 자려고 눈을 감은 후 이 세상에서 다시 눈을 뜬 것, 당신이 아침에 일어난 후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한 것,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 앉은 후 그의 엄숙한 예배에 참석하는 죄악되고 사악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손이 당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떨어지는 바위돌을 거미줄이 멈추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은 즉시 굴러떨어져 지옥의 믿없는 구덩이로 빠져 들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강하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비명을 지르고 떼굴떼굴 구르고, 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엉터리다, 엉터리. 지금까지 엉터리로 믿었다. 그것이 가슴에 와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니까 견디지를 못해가 비명을 지르는 사람, 까무러지는 사람, 거꾸러지는 사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유명한 대각성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만큼 영혼이 병드니까 외적인 외모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병든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자매들이 다 얼굴이 이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정말 신나는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 몸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땅의 일만 자꾸 생각하고 자기 육신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몰두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너무 천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믿으면 땅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를 않아요. 정말로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내면에 진정한 변화가 있는 사람인가를 체크를 하지 않아요. 정말로 과거의 죄를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 삶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정확하게 점검하지를 않아요. 그저 입으로 예수 믿는다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다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신은 믿음이 그만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고 억지로 구원의 확신까지 강요하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아두어야 합니다. 날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천국 이야기하고 영생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겉으로 늘 생각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다. 정말 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연인입니까? 대답하세요. 연인입니다. 연인이면 사랑의 세레나데 한번 불러야 돼요. 그분에게 내 마음의 사랑을 표현하고 내 사랑을 드리는 세레나데를 한번 불러야 돼요. 제가 선택한 찬양,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인데 가사를 일단 한번 보세요. 정말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하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의 찬양입니다. 자, 보세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생각 버리고 나 주님만 섬기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이 세상 사랑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모두 십자가의 연인이 되어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룩한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만 사모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에 생각을 몰입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자들마다 우리 얼굴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광채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읽어보셨던지 공부를 하신 분이면 조나단 에드워즈 하면은 대충